오늘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계가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계가 다르지만 우리도 그 세계 속에, 예수님의 세계에 살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도착하니 그 베다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며 왔더니. 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베다니까지 많이 와서 그 집에 가득 사람이 가득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삼남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승은, 양승호, 양승구, 김희진 이 어머님, 이 집사님들의 어머님인 최복연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셔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장례가 나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 장례 문화 속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것은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이해관계에 의하여 조문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문의 발걸음과 행렬이, 즉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직위가 높고 힘이 있는 가정의 장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많이 옵니다. 사회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가정은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장례마저도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절제하게 이 사회에서의 이 장례 문화는 바로 이해관계, 주고받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장례 문화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는 계산 속에 움직이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바로 예명교회라는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 장례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유족들의 친척들, 특별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유족들의 친척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냐고 묻는, 저 교회는 굉장히 큰가 보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가 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슬픔을 같이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과 얄팍한 계산을 앞세우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인된 진정한 삶을 실천하려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심이 온전히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고, 그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참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러나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나의 자아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싸움, 성령의 도움으로 내 이기적인 내면의 이것들을 꺾어버리는 싸움. 그래서 오직 주님의 주인됨으로 세워지는, 그럴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은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자리 잡아 가게 된다. 바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죠. 여러분의 이러한 실천은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 삶의 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 삶의 보람을 느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장례의 장면,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집에 왔다, 베다니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남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삼남매는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바로 이 삼남매만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에 이들의 가정은 어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만 살고 있으니 어떠할 것 같다? 많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까지도 다 알만한 명문 가문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가정을 알 만큼 명문 가문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명문의 가문이었다. 또한 더불어서 바로 이 삼남매 인간관계, 그들은 아주 사람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 이 삼남매였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베다니까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몰려왔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보게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뭘 보게 되냐면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한계. 즉 인간의 한계. 즉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즉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거라 알아요. 더 할 수 없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슬픔의 근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물의 근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함께 울고 어떻게 하냐 힘내라. 이 정도의 끝이다. 이것은 이들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한계예요. 바로 인간들의 한계라. 근데 바로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거시켜 버리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바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오셨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어느 누구, 인간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아픔, 그 영역의 깊은 곳까지 주님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내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을 어귀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마을 어귀에서 딱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마르다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타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마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날지 몰라. 눈물이.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마르다도 우리가 비슷해요. 마르다도 처음으로 한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은 우리가 같은 그런 마음.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만 계셨으면, 주님이 좀 빨리 와서 여기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 지금 그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지난 아쉬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아쉬움. 조금만 빨리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점점 악화되어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바로 주님이 이 오빠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지 않나, 주님은 오시지 않나,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리고 결국 오빠가 죽고 말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결국 오빠가 숨을 거두고 말므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 마음의 감정들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자.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지가, 우리 오빠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 병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병에서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봅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본문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뒤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과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한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말씀. 바로 21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기에 우리 오빠가 아무리 치명적이고 불치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우리 오빠는 그 병에서 살아나고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장 23절을 봅니다.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시점이 언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은 지금 당장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마르다는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내 오빠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멘. 우리 오빠가 장차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장차 부활할 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대단해요? 안 해요? 몇 사람은 그 정도야 나도. 장차 반드시 부활할 때에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현재가 빠졌어요. 현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과거도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장차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부활 때 우리 오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현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없다. 현재가. 여러분, 현재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재가 없는 믿음. 언젠가 제 선배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선배인데, 이 선배가 저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 목사, 우리 할아버지가 천호동에 큰 돌산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 그 알지? 천호동에 그 어디 거리, 엄청나게 번화한 거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할아버지 돌산이 있었던 자리야.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돌산 팔지만 않았으면 정 목사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 못해. 무슨 이야기예요? 갑부가 되어서 내가 감히 상대할 상대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귀합니까? 흔합니까? 흔합니다. 옛날 이야기. 과거에 내가 한참 날릴 때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날릴 때, 우리 가정이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막 쓸었다, 막. 우리 아버지 막. 근데 지금은 맹탕해. 맹탕. 현재는 맹탕. 또 그런가 하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곧 아파트 하나 살 것 같아. 몇 년 못 가면 강남에다가 빌딩도 살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근데 수년이 지나서 만나보면 말만 그대로 있어요. 말만. 현재는 맹탕. 이 말을 들으면서 1부는 딱 2사람인데 2부는 딱 3사람이 의미 있는 지금 웃음을 웃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이야기를 저렇게도 잘하실까? 말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현재가 아무것도 없으면, 텅텅 비어 있으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해. 그 속이 현재가 비어 있는 삶은 인생의 여정이 허해. 여러분, 믿음은 현재여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현재여야 된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현재의 믿음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이 한 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도 현재여야 한다. 아멘? 근데 지금 마리아의 믿음에는 현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가. 분명히 마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의 권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이 실망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슬픔, 눈물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현재가 없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슬픕니다. 오늘이 아파요. 오늘이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르다처럼 지금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눈물이, 아픔이 그대로 있는 마르다처럼 우리들의 오늘이 힘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데 왜 오늘이 힘겨운지, 오늘이 내 마음이 아픈지, 왜?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에 왜 현재가 없는 걸까? 왜? 바로 그 원인을 마르다의 경우를 통하여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에는 왜 현재가 없는 걸까요? 현재가. 그것은 생각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았기. 그는 오빠가 아무리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 실망과 낙심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바로 그 생각에 믿음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 때에 살아나리라.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 속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 우리 오빠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묻혀버렸는데라는 생각. 부활은 장차 먼 날 언젠지는 모르나 그때 부활할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 역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실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니. 참으로 많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어떠할까요? 자,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까? 살리지 못합니까? 살립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속의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르다의 슬픔, 눈물, 아픔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르다의 그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슬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눈물, 쓸데없는 슬픔, 쓸데없는 아픔과 고통,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렸고 아파하지 않아야 될 일로 아파했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될 일로 힘겨워했다. 바보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바보처럼 힘들어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서러웠지?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지? 지금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러하셨는데 왜 나는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했을까? 그러며 미소 지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관심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멈춰 있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바로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힘차게 움직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버림으로 마르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현재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오늘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현재가 없는 안타까운 믿음을 보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봅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역시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자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단절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언제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우리들의 순간 한순간도 중단되는 이 부분이 없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멈춰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믿음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은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왜곡되거나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재가 되어 어떤 순간에도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우리들의 믿음이 현재가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현재가 없는 믿음 가운데에 믿는다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현재가 있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당당하게 내일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건강치 못하여서 집에 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